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성과 미모를 갖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꿈이 있었지만 가문 간의 약속으로 겨우 16살의 어린 나이에 22살이 더 많은 프랑스 최고의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건강해 보였던 남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괴팍한 시어머니 밑에서 정말 험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그 천연두에 걸렸던 사랑하는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이 아름답던 여인은 그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겨우 결혼하고 10년 만에 이 여인은 남편과 아이와 재산과 미모,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한 이 모든 엄청난 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수록 이 여인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유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녀의 묵상은 당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최고로 엮어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17세기의 대표적인 영성의 대가인 프랑스의 잔느 귀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회 되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이 잔느 귀용의 책을 아무거나 추천받아 읽어도 여러분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의 자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미가서를 보았습니다. 미가서 중에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그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백성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자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죄악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네 친구가 만나서 서로 약점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거짓말을 고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자기는 아직도 도벽 습관이 있다고, 남의 거 보면은 훔치는 습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적 약점이 있다고. 근데 네 번째 친구가 주저주저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너도 빨리 말해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 불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 참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물고 뜯으려는 어떤 잔인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작은 문제를, 작은 인간관계의 어떤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죄인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으실까요? 답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허물은 그 의미를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이고,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건 죄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걸 한단 말이죠.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계를 잃어버립니다. 백성다운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실합니다. 우리도 때로 살다가는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더 얻기 위해 몰려다닐 때 같이 몰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신문이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정말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죄라고 해도 자신에게 유익하면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죄를 무시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삶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죄악 속에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다는 단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 눈을 들어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미가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날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게끔,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끔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거기에 편말을 붙였다. 절대 낚시 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죽어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자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살던 유대인인 코리 텐범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간 어두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옆방에서는 밤낮 없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수록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견디다 못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견딜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는 바닥에 더러운 물을 보더니 급히 다시 자기가 나온 벽에 작은 구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코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자기가 위험한 것을 느끼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내가 네 피난처이다.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때 성령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코리는 자기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이 끊이고 풀려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가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라고 지금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 묻혀 있어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의 믿음을 흔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계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짓밟히는 인생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R.C. 스프라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주 복잡한 유언지 갔을 때 엄마들이 아이 손을 꼭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손 꼭 잡아? 사실은 누가 더 꼭 잡고 있어요? 엄마가 꼭 잡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악취 가득하고 죄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취난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자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 앞에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중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미가는 지금 이 죄악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보면서, 조국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비록 이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망정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죄값을 단단히 받아야 돼 하고 벼르고 벼러서 주시는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야. 목적은 뭐예요? 다시 우리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에 빠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주신 고난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받는 고난은 사실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조롱할지라도, 악한 대적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라고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 그럴수록 이 징계 속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야, 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손에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돌이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네. 이거를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사탄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래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십자가래, 십자가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를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오히려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 되었고, 마치 승리한 듯 의기양양했던 사탄이 짓밟히는 그런 패배의 자리가 되잖아요, 십자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다윗처럼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속에서, 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이겨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진 인물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방에 그 적들로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1편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방이 대대로 꽉 차고 난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14절 답은 몇 절입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15절은 뭐라 말씀할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성도의 앞날은 절대로 우연한 사고나 악한 자들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의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워드 러틀리지는 베트남에 파병되었다가 저기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워드는 감옥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던 감옥 생활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도중에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워드는 몇 년 동안 몸도 정신도 온전한 상태로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영웅이 된 하워드는 적들 앞에서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책을 통해 지독한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포로가 되기 전 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지 않고 일을 하거나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는 심심할 때 가끔 가면 되는 인생에서 덜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자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홀했던 일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훨씬 더 괴롭다는 사실을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워드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워드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돌보시고 그 상황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